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계셨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보좌의 비밀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든 언행 심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때로는 위급할 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오늘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또 우리에겐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늘 반복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부활의 이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지만 그분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나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눌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바로 이 15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보통 부활절이라고도 불러요. 바울 당시에도요, 현재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복음서와 사복음서요. 복음서와 바로 이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어요. 특히나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요, 실제했던 분 중에 메시아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 문제예요. 그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누구에게나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일평생을 사단의 종으로, 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 영혼권을 위한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요, 이해하고 더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허구가 절대 아니에요. 만들어진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물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같이요, 주님의 부활도 전적으로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곳이, 예언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보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읊어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이 누굽니까? 당연히 사탄이겠죠. 바로 여자의 후손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뭘 얘기할까요?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진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호세아 6장 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매우 사실적으로 나타내었죠. 기록되었죠. 이사야 선지자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구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절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성경대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신 일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그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그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맨 나중엔 누구한테 보이셨냐면요. 맨 나중에는 바울 자신이 하는 얘기예요.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지금 우리 이 바울을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에요. 9절에서 11절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요. 바울 자신이 자신을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보면요. 바울 자신의 고백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특히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 다음에 박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이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믿지 않았던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의 그릇.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 바로 이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폭행자였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바로 이 바울 한 사람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특히나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11절에 15절을 보면요. 예수를 반대하고 박해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사실이에요. 뭐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있잖아요. 병정들이 있잖아요. 그 파식꾼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곧바로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대제사장들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군인들의 그 파수꾼들을 돈으로 매수해 버렸어요. 돈으로 매수하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란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의 부활한 증거가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파수꾼들을 매수해 버린 것입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은요,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 상식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서 전파돼서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뭘까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쓴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게요, 저 믿지 않는 저 세상에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들 속에서 특히나 이때는 이제 바울 당시요, 고린도 교인들 역시 바울이 증거한 부활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내부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도대체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특히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 부활 신앙을 이 바울이 증거할 때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속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16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특히나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과 관련된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에요. 재림까지 봐야죠. 근데 가장 큰 핵심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지금 거짓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일 뿐이다. 특히나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너희의 기도도 헛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를 않죠. 그리고 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헛된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 용서가 어떻게 보면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마리아 무호소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인류 가운데 죄를 갖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인류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인간으로 남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란 증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다. 인간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럼 그분은 신이 아닌 거예요.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공생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그 어떤 것도 부활하지 못한 인간 예수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죄인의 구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도 없어요. 특히나 생명의 구원도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주장은 진짜 너무나 위험한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8절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성도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긴 잠을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믿음이 헛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면요, 잠자는 자들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니까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것은요, 구원을 잃은 멸망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누리는 모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뿐이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부활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있습니다. 구원도 보장됐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 그건 다 헛된 소망일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헛된 소망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헛된 소망을 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불쌍한 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몇 가지를 조목조목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죠? 믿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보세요. 믿어지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봐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직접 봐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셨고요. 이 성경 66권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믿게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요, 바로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잠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육신이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육신이 죽은 거지 결국에는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요 죽으면 우리 모든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재림 이전까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이전의 대기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 구원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납니다.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맞아요. 근데 완전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요. 죽어있던 육신이요 예수님 재림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도 하고요 몸의 구속이라고도 해요.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보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었던 자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베드로도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다비다를 살렸죠. 그리고 또 바울도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긴 했는데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살아나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죽음과 그 죽음은 완전히 다른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와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고 부활한 경험도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박해도 위험도 그 어떤 갈등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예표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23절의 말씀에 있어요. 23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도들의 부활이 예수님과 강림 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 천당 간다 하는 것은요,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게 하늘이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고 누릴 만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네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그 중보적 사역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하고요, 이때 예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중보적 사역은 이제는 마감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24절 그 후에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데, 그때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지혜,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또 특히나 만물에 깃들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시고요, 그 부활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이제는 살게 된다는 거,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의 이 은혜가,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비밀을 모든 이들에게 정말 전파하는 주님의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께 성도된 마음과 영혼이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그 부활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